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27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되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 이전의 3명의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경험하게 됐는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녹을 통해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그 증거의 결과로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음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또 훈련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아를 통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은 이 계획 안에서 구원받을 길을 얻어서 이 구원받을 길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얻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올바른 믿음으로 이 역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 현재 수준과 자기 현재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만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항상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맛봤을 때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쳐주시고자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자 찾아왔을 때 잘 듣고 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방법을 우리가 고스란히 보면은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 그 훈련의 첫 번째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정말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8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했을 때 이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어야 돼요.
항상 믿음의 역사 안에서 시험당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듣지 않고 행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안에서, 자기가 추측했던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나쁜 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듣는 사람의 모델로 가장 우리가 잘 꼽는 게 바로 고넬로잖아요. 고넬로가 베드로가 왔을 때 정말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박유일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육받으시고 주보에 항상 적혀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라는 걸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었죠. 우리가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적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우리가 들어갈 때 항상 우리의 몸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 바로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 말씀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을 위해서 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매한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은 미련하게 행하면서, 즉 말씀 듣는 건 등한시하면서 재물 드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라. 즉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동일한 거냐면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재물 드린다고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듣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동의와 순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어요? 순종하였어요. 순종하였는데 어느 정도 순종이었냐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즉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현실적인 생각을 고려할 만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명령하셨어요. 명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이 당연히 무엇하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필연적으로 신뢰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하면은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면은 당연히 순종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알 때 가능해요.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은 맹신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맹신은 영적 나태예요. 그냥 내가 당신 그냥 믿을 테니까 나 잘되게 해주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신경 쓰지 않고 나 잘되게 해주면 그냥 나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맹신이거든요. 그래서 맹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듣고 더 알고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에 깊어지면은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대화의 양이 많아지고 대화의 범위가 넓어지고 대화의 깊이가 더 들어가요.
오히려 우리가 대화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무리 한 가정 안에서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도 대화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알지만 신뢰할 만한 일을 같이 할 만한 그런 상태에서는 점점 멀어진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100% 내가 순종하게 된다? 그건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인간관계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 말씀이 더 가까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이것은 여러분들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에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심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더라도 자기가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면은 사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죠. 그 말씀과 기도로 그의 삶을 더 채우게 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신했던 사람들은 그건 뭐냐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대와 다른데 왜 이러십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맹신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그분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그때가 바로 뭐 해야 되는 시간이냐면 그분들께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달랐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앞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당신 평상시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못됐더라. 응?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열심히 듣지 않더라. 내가 당신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과 이런 방식의 조언이나 충고는 오히려 듣기 위해서 왔던 사람의 귀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복음의 길에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불만을 얘기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준비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또한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행동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일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자기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걱정해요. 근심해요.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특히 자기 조카 롯이 떠나고 이 놀라운 연합군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기 조카는 돌아오지 않고 이 그돌람의 연합군은 언제 다시 쳐들어올 줄 모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자기에게는 더 절망적인 상태로 오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는 이제 이 땅에서 평안히 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가 현실적인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기 후계자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엘리에셀을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요.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너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을 내가 줄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때 자기의 잘못된 해석과 자기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장을 해주시자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귀한 교회를 준비해 주셔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길 기뻐하시고 이 들은 말씀에 순종하길 기뻐하세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순종은 신뢰로 이어져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그 신뢰가 어느 정도 신뢰까지 이루어지는지 보게 돼요.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시니, 즉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약속의 땅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인데 내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에게 준다고 해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뢰했어요. 신뢰하는 것이 혼자서 신뢰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나만이 약속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야, 이 땅은 우리가 지금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 라고 누구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이삭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려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물들의 나이를 보면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이 야곱이 태어날 때도 생존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얼마나 열심히 자기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려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신뢰했던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얘기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즉 그가 신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실 상급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성, 그의 백성을 위한 성을 그가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땅에서 편하게 지낼 것이지만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400년 후의 역사를 신뢰하고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뢰는 무엇이 넘치게 되냐면 소망이 넘치게 돼요.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은 소망 안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계획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고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야곱도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큰 세력도 형성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고 큰 아들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자기 인간의 계획을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400년 후를 얘기하셨으니까 400년 그 사이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 시도해 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야곱도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냐면 에서처럼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거류민으로 계속 살았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놀라워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라 하신 그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멀어질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삭과 그의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유업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어떤 유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두 형제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업도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크고 놀라운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는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전체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야곱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지 확인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 이끌어낼 때 애굽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나라고 여전히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당시에 놀라운 나라를 이뤘던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힘을 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된다고, 거기에 포커스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포커스는 누구였어요? 바로 이삭과 야곱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포커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이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상급 안에서, 영적인 상급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우리의 정말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누군지를 보고 그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로 12절에 충성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다 단산하였어요. 이 아이를 못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했어요? 자기의 몸에 이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15장 말씀에서 당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데, 그 당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것이 당신은 아직도 가능하니까 나는 이제 안 되는데 당신은 가능하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행동, 그 해석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틀렸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해 주세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즉 단산한 것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활의 역사예요. 새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변함이 없어요.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능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약속하신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정말 제물로 쓴다는 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잔혹한 거냐면, 사람을 정말 토막을 내는 거예요. 피를 다 빼는 거예요. 내장을 다 자르는 거예요. 불을 태우는 거예요. 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성취될 것을 믿고 이 아들을 다시 주실 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현대에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명에 대한, 의학에 대한 더 지식이 많아진 지금은 훨씬 더 힘들죠.
그런데 이 이삭의 탄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사람들이니까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 그것이 어떤 역사? 바로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에 충성한 사람, 사라와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잘 듣는 데에서 시작되고, 잘 듣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 아세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세요? 그 충성도 부족하다는 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 주세요. 계속 지도해 주세요. 계속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증거를 받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동일해지도록 우리를 계속 도우세요. 도우실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줬던 것처럼, 그에게 충성스러운 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유업의 땅으로 나아갔고, 신뢰하여서 장막에 거하였고, 충성함으로 잉태할 힘을 얻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순종과 신뢰와 충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어떤 사건을 승리로 장식하는 모습과 믿음으로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영적 생활의 기반이며 어떤 사건과 사물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지도자들은 이 믿음을 바로 가르쳐 모든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과학적 실험이나 논리적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함으로써 믿음을 생동감 있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즉 증거 위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보여준 것은 그들의 인생이 믿음의 역사였던 것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게 믿음의 견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바르고 유한 믿음의 모범적 소유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바른 믿음을 가진 자란 뜻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것과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믿음으로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사건은 믿음의 절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에 비록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영광스럽게 알고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성취를 보고 따르지만 아브라함은 역사적 근거가 없이 자신이 출발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용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왔으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지연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는 이 땅의 것보다 주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그 나라의 것을 누리는 것을 고대하는 삶을 삽니다. 또 이 땅의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주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사라가 잉태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죽은 자와 같이 생식 기능이 소멸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따라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시 출생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참 믿음의 내용과 결과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성경을 통해 증거된 신앙의 선조들의 삶, 이를 통해 믿음 안에서 승리한 역사, 믿음 안에서 계승된 유산, 믿음 안에서 누리는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선포되었고 다른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 없으나 믿음의 종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 경험된 역사를 통해 우리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복됨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는 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 그 무엇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